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줄 알았는데 또 쌀쌀해지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시간에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졸음이 많이 쏟아지고 피로가 많이 몰려오는 시간이죠. 어쨌거나 그러한 졸음, 피곤함 다 이겨내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찾은 그 예배의 8대 난치병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증상이 있답니다. 8가지의 어떤 그 난치 증상이 있는데 내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습관성 주보 탐닉증. 예배만 시작되면 주보를 이렇게 살피면서 어디 오탈자 없나, 내 이름 빼먹은 데 없나, 이런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습관성 찬송가 추월증이랍니다. 찬송 중에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남들과 목소리를 맞추지 않고 자기 은혜대로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헤매는 증상, 이 습관성 찬송 추월증이랍니다. 세 번째가 습관성 예배 지각증. 여러분들 꼭 있죠? 모든 예배에 항상 5분 정도 늦게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습관성 졸음증. 괜찮으시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고요. 습관성 안면 철판증. 이거 좀 새롭습니다. 뭐냐면 성가대 연습도 안 하고 후딱 와서 가운 입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있고요. 습관성 재발 저림증. 찔리는 설교 들으면 저 목사가 또 나를 씹네, 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저 목사 이상한 목사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습관성 재발 저림증입니다. 습관성 만사 삐딱증.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만사 삐딱하게 좀 바라보면서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증상이 있고, 마지막 8번째가 습관성 축도 기피증. 여러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축도가 시작되는 순간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항상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3개 이상 나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이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또 혹은 금요일에, 또 구역 모임에 그저 그렇게 드리는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전체를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리고, 또 자신의 삶에 있었던 문제들도 해결받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본문 앞뒤로 다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평소에 늘 예배를 소중히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 참 열심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한 랍비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묻고,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자신의 삶에 단 하나의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예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수없이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이렇게 판단되시면 예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그건 재앙입니다. 내 인생이 예배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내 마음에 느꼈던, 내가 인식하였던, 새롭게 깨달았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배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소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예배에 다 소모하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축복입니까? 이게 어찌 은혜입니까?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수가성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기 이전까지, 그 이전의 예배 생활까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문제가 그동안에 드려졌던 예배로 조금도 변화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 있었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왜 남편이 5이 있었는지 이유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계대결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대 유대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5명의 여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그 남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면서 뭔가 남편을 통해서 기대를 품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남자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남자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수가성 여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치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도 꼼짝달싹하지 않고 내 삶을 억누르고 짓누릅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도 제시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의무지만, 반드시 의무지만 단순히 의무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배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2주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일수도장 찍듯이 그냥 와서 52주를 꾹꾹 누르고 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2명의 남자분이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새벽 예배였고요, 한 분은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자신의 한의원을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가 그날 새벽에 주어진 말씀을 듣고 자신의
한원 운영의 문제들의 그 해결을 제시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참 오랜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전전긍긍하고 또 때로는 가톨릭에도 가보고 때로는 해외에도 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봤는데 전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셨고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 사역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시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때, 또 찬송으로 찬양대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모든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문제들은 켜켜이 두고 또 예배는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문제 해결이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제시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녀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기서에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레위기 8장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의하면 만남의 장막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다 모여서 성대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가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시간도 소비했고 내 에너지도 소비했고 내 물질도 소비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들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의미 없는 이 무의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의미가 없다. 참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없다. 이럴 때 인생의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가성 이 여인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죠. 전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 참 슬픈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녀가 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설교도, 찬송도, 기도도, 광고도, 또 함께 교제하는 모든 것도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신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이라는 뜻이죠. 진정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말이 되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공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가르침처럼 인간 중심에서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으로, 어떻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합니다. 지속하면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널리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고 깊이 있게 강화하고 다시 삶 가운데로 나아가 확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거리심산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 대략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직자가 주일 예배에 양복을 꼭 입어야 되냐? 요즘에는 양복을 안 입는 교회도 간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찬송가 문제도 있죠. 찬송가가 합동 찬송가로 해야 되냐, 새롭게 개편된 찬송가로 해야 되냐?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있죠. 이것도 옛날 걸로 해야 되냐, 새 번역으로 해야 되냐? 악기 문제는 요즘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슈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이나 기타를 사용하게 할 것이냐, 통기타는 사용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일렉 기타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많은 이슈입니다. 예배의 시간 때문에 갈등하는 곳도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할 거냐 2시간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교회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재미있지만 슬픈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게 참 우리가 함께 볼 때 참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삶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깨닫고 가면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허하고 여전히 뭔가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가독하죠.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승리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경기장 안에서의 응원하던 그 열정과 그 환호와 그 기쁨을 가지고 여전히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경기장 밖으로 막 나오죠. 노래를 하면서. 우리 팀이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치울한 상태에서 야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먹자야 뭐 이렇게 가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모습으로 나가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삶의 패잔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축구 경기장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삶이 변합니다. 그녀의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깨달아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로 계속 고정되고 다른 곳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 있어서 밖에서 이 강단으로 올라올 때 이 카페트만 따라오면 강단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마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화상 경마장에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경마하는 모습을 보면 경주마가 양쪽 눈에 뭐 이런 거 달죠. 이렇게 뭐 옆에 이렇게 안대 비슷한 거를 경주마가 양쪽 눈 옆에 이렇게 답니다. 그 왜 다는지 우리가 아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달고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자신이 경주하는 자신의 트랙 그 트랙만 보고 달려서 승리하라고 이 경주마의 양쪽 옆에 그것을 딱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의미 지어주는 그러한 삶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니까 29절 28절부터 봐야겠네. 28절, 29절, 30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서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39절에 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목적도 새롭게 회복한 이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주인이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를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참된 예배자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참으로 큰 사람이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요한이 참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도 예수께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그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따분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참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즐거움과 낙은 있는데 그것에서 도통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저희 월평동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토저. 하나님은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것, 세상이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갱신되지 않는 것, 새로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로 이 시간 교회 본당문 저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증언하는 그런 복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슬퍼하시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찾고 주님이 바라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신뢰하며 내가 맡기는 그러한 신앙,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놀랍게 증거하며 생명의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전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며 인식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과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미시는 그 손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추어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힘있게 주의 군사로 주의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의 영광과 주의 찬송과 주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장소마다 때때마다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관계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남겨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